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25%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단을 빼고, 이단도 기독교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빼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교인인 것이죠. 그 밑에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에서 6%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런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긴 하지만 명백하게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가지고 오늘 욥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쓰여진 성경으로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욥이 살 때 당시에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한번 14절 5절 볼까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떠나세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죠.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요즘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 있는 성경 별로 관심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욥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면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쭉 보시면서 오늘날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니면 인정은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21장에 특별히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불의하고 악한 사람은 형통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그만한 부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부유했거든요. 10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우애가 좋아요. 때만 되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굉장히 사랑합니다. 욥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욥은 신앙의 모델이 될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집을 때려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욥이 그 많던 재산도 날아가 버립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웬걸요, 욥은 그냥 순식간에 쫄딱 망하고 만 겁니다. 그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겼는데 기와 조각 같은 것으로 긁지 않으면 시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운 병입니다. 그의 아내는 너무나 많은 이 시련과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미칠 것 같아서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던 욥은 순식간에 재산 잃어요, 자녀들 잃어요, 아내 잃어요, 몸의 건강 잃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충고는 언뜻 보면 맞는 말인데 욥의 뼈를 때리는 말들을 합니다. 친구들이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 너 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너는 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만한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 그 말을 욥에게 계속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친구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 엄청난 고난도 이겨내던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돌아버릴 정도로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욥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욥이 그런 말을 직접 하는데 나는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한 명 있는데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내 마음에 정욕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인과응보로 본다면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형통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기만 읽었지만 욥이 한탄하는 게 이런 말입니다. 아니,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망하기는커녕 잘 풀리더라. 고난을 당하는 게 없더라. 자손도 잘 풀리더라.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더라.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별 고생도 안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대우를 받아요. 무덤지기가 있는 곳에 묻혀가지고 그 묘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욥은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인과응보라고? 인과응보로 본다면 저런 사람들이 망해야지. 근데 봐, 잘 되잖아. 이런 문제,
자기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문제,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왜 잘 풀리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이 문제가 욥을 혼란스럽게 한 거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도 겉으로는 인광보를 얘기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세요? 아니, 불의한 사람도 그냥 놔두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하나님 떠나세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요? 전능자라면 의롭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고 무능자인가 봅니다. 전능한 분인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다 보니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어? 여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나? 풀리는 것도 없는데, 저놈들이 잘 되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멈추는 사람, 교회 생활 하기를 하는데 멀찍이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 아예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보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수요 예배 때 궁금한 이야기,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드리는데 좀 명쾌하게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이렇게 되어야 돼. 다 자기가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어떤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저히 아무리 연구하고 배워도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 죄를 져서 심판받을 사람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그냥 심판으로 내몰아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 사이에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거든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이 딜레마를 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죠.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고 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절대로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걸 보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일단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말입니다. 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저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형통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게 여전히 의문.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능자 섬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하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끝에 있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 말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14절,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질문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욥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한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라고 하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고 전능자를 섬기면 뭐하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생각이 나는 달라.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 하나님을 신뢰해. 엄청난 고백이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며 많은 질문이 있는 분들, 이분들도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자,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래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풀리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하면 우리 한번 38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이 3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쭉 침묵을 하시다가 드디어 등장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스크린에 나오니까. 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실 때 지금 욥의 고민은 뭐라 그랬어요?
욥의 고민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상하잖아요. 지금 욥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레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대화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욥이 100분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면 주제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겁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과 욥 사이에 100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자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사회자가 딱 나서서 저 하나님 죄송한데 지금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딴 생각 하셨어요? 욥이 질문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니고 대답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재하고 방향을 잡아줄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욥이 풀려요. 하나님이 38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반복합니다. 내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너가 태어나기라도 했니? 내가 바다를 조성하고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풀렸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변해 준 게 아닌데도. 그래서 욥이 40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나 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다 해결됐어요. 궁금한 게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야기했던 거 죄송합니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면 질문한 게 이건데 하나님은 되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답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됐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이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답을 들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들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건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 창조주야. 너 피조물이지. 나 창조주야.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어. 나 크신 하나님이야. 크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욥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깨닫게 된 겁니다. 맞아. 내 하나님은 창조주야. 맞아. 내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그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왜 형통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도 지금 안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욥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다가온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괜찮은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왜 납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납니까 하필? 왜 나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왜 나입니까? 이 문제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세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요?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답이 정확히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질문과 함께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았는데? 내가 무슨 조건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왜 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더 특출나게 잘한 게 있나요? 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로웠나요? 그래서 나를 건져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납니까? 이 질문을 같이 해드리라고요. 이 질문을.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시라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반칙입니다. 의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반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칙을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도 하지만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게 하실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심었는데 내가 심은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나를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게 되면 첫 번째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떠나가지 마세요. 저 하나님 놓치지 않을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알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자 맞습니다. 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요. 그리고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